자,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보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 작은 여우죠. 작은 여우.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화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15절에 보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을 15절 가지고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나만 있는 것. 나만. 이웃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회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 무서운 거죠. 더불어 잘 살아야 돼. 아멘. 더불어 행복해. 내가 있으면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우리 더불어 함께 같이, 이런 아주 좋은 단어지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어쩌면 죄입니다. 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작은 여우가 내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내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기도를 해도 그 이기성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쩌면은 작은 여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회방하는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허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뭐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어제 새벽에도 말했죠. 작은 것을 통해서 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큰 손실을. 작은 것. 작은 것 성실하지 못해서 평생에 뭐 큰 것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작은 습관, 별것 아닌 그 작은 어떤 말씨, 이런 것들, 작은 죄,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사랑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에덴 동산이 왜 파괴가 됐어요? 이 작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부부간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책임 전가를 하는 관계가 됐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죄였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갖다 준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관계,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축복도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 다시 말해서 관이 막히지 않았다, 전선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큰 죄 때문만이 아니라 작은 죄. 작은 죄에 앞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회개해야 돼.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할렐루야. 작은 것도 자꾸 맞다 보면은 그게 뭐가 들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면역이 생겨요. 이 알력이 생겨, 알통이 생겨져요. 느낌이 없어지는 거지.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희망과 행복을 말해줍니다. 가정에,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희망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의 꽃이 피고요, 희망의 꽃이 핍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참 희망이 있었어요. 누구도 옛날에는 그냥 나이 되면 다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다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 결혼했어요. 살다 보면 다 사라져요.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랬대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우리 친척들 그 초상 났을 때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참 내가 해준 것도 없지만은 다 잘 살고 있다고. 아빠로서 아빠가 뭐 가진 거 별로 없으니까 자녀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뭐 저것들 다 잘 살고 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이런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가 정말 큰 걱정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제 한 세상 살다가 떠나면 돼요. 떠나면 되는데 우리 손주 세대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정. 우리 삶의 현장에 행복과 축복의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과 행복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여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큰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즉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 성경에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가정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그래해 왔어요. 뭐가 있었느냐? 핍박이 있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악한 세력들이 진멸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여우가 나와요. 여우. 그 여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헤롯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헤롯. 헤롯이 누구냐? 그는
일국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냐?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예? 아나무인이었어요. 아주 파렴치 아니었어요. 예? 얼마나 악하냐? 예수님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나이의 영아를 다 살해하는 왕이었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완전 사탄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아의 살해를 마다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많아요. 있어요. 헤롯은 바로 교회의 해방자요, 교회의 핍박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가 누구인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 매개체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지 쓰기에 좋게끔. 그래서 보기에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나팔이 되어서 말을 하고, 사탄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하고. 사탄. 교회 안에도 이런 사탄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와서 교회에서 피켓 들고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게 사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을 쌓습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성을 수축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강해에서 나타나죠.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 쌓는데 처음에는 막 비아냥거려. 그 뭐하러 하냐? 비아냥거려. 그러다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야. 선전선동. 선전선동. 이건 공산주의의 핵심 무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급기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계를 부립니다.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여우예요. 여우. 우리나라에 이 여우들이 많아요. 꼬리가 100개 달린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자는 여우입니다. 이런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돼야지 허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과 불평, 악평으로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허무는 자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향하여 적극적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지금 당장에 손해가 없으니 내게 이익이니까 나라야 골마 터지건 어떠건 말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많지 않아요. 좀 뭐 하자고 하면 나는 못 한다고 그래요. 내가 슬퍼요. 이런 면에서. 아,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성도는 하나님이 두려울 줄 알아야 돼. 교회를 허무는 작은 자를, 허무는 자를 동조하고 협력하고 긍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할렐루야, 단호히.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존재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도 내 이해관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 그게 내 생각이 앞서는 게 뭐예요? 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야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 나보다는 어떤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우선 손해가 안 되고, 나에게 우선 무슨 20만 원씩도 주고 50만 원씩도 주고 100만 원, 그거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그냥 앞으로 계속 잘 살아요. 지금 먹고 내일 굶자, 이런 의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극 받으면서 또 좋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받다 보면 이 근성이 생겨요. 받기를 원하는 근성. 그러면 잘못되는 거지. 그런 세력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용기 내시기 바래요. 용기 내시. 제가 대전에 54개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하도 저보고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맡기는 맡았어요. 근데 이게 우군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군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무슨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 시위를 해요. 세반대에서 출발을 해요. 1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시에서 100대씩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을 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16절을 보세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다 이 말이. 자기라는 자기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리고 자기 또한 술람미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뭐가 분명했느냐?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서로에게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은 그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고 그 모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나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설령 참석을 하더라도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모르고 살아요. 내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래도 외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나라 사랑하지 않는 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못된 근성이 있어요. 그냥 끌어내리는 근성, 끌어내리는. 누구든지 끌어내려서 그냥 밟아서 죽이려고.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적 흔적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대한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모임을 위해서 분명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교회도 여기에 외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다. 그 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머리다. 할렐루야. 머리예요. 이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이 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일하지는 않아요. 지체이긴 한데 이 지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고장난 거지요. 내가 주님의 몸 된 재단, 송천교회에 속택되란 신자라는 분명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이.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앞으로 책임져야 돼요. 대표적인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시대가 다가와요. 그러나 이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100년, 200년. 저 앞에 있는 건물은 교회의 상징적 건물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우뚝 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지. 그냥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삐딱하면은 이 교회를, 나는 정말 내가 주례를 섰던 애들을 또 다 떠났잖아요. 내가 주례 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했던 애들이 떠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상당히 물론 내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도 이거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소속되어 있다고 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소속감이 불명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일거리가 보여요. 아멘. 그러나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늘 손님 같고 어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도 뿌리만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우리 송천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